41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제가 번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해서 그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요셉은 무슨 신이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꿈 해석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점을 치고 또는 굿을 해주는 무당들은 세상에서 볼 수 있지요. 그들은 어떤 신내림을 받아서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그냥 우리와는 상관도 없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별종의 사람이다 하고 제쳐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자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오래도록 형들을 못 보고 후에 이제 형들을 만나야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할 그때에도 그는 그의 그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방에 가서 방성대고 울면서 자신의 신분을 가려야 했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는 서로가 얼싸안고 목을 깔려 안고는 오래도록 울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순전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떤 옛날 이야기, 역사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그랬더더라. 요셉은 참 특별한 사람이라더라. 남의 이야기같이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큰 고난과 큰 은혜를 한꺼번에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큰 영광과 큰 욕됨이 함께 그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신앙인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큰 은사 플러스 고난과 역경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것과 같이 요셉이 아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바로 궁에 있는 관원장들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왕에게 이야기해 주어가지고 내가 내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또 2년을 지나야 된다고 하고 기약도 알 수 없고 기약도 없는 세월을 지나야 한다면 그의 마음과 환경은 답답하게 그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의 심령 속은 신령한 은혜와 은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고 있던 중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전폭적인 주권과 계획하에 바로 왕에게 꿈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하시고 일일이 다 읽지도 않고 해설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가 그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바 깨달음과 강조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강가에 아주 살진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그 후에 아주 메마른 7마리가 암소가 또 나타나더니 그 살진 7마리 암소를 다 먹고 나서도 아무 표시가 없을 정도로 그런 꿈, 한 큰 나무 줄기에 가지 7개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은 7개 가지가 있고 바로 옆에는 아주 파리한 가지가 있는데 그 파리한 가지가 풍성한 7가지를 다 잡아먹고도 아무 표시가 없는 이러한 꿈, 그리고 그 꿈이 바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막 전국에 있는 점술과 현인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해보아라. 하지만 저들이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의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말씀을 드리니 왕이 급히 요셉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 이것이 그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애굽의 황제 바로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신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이미 익히 알고 믿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그런 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해석을 합니다. 왕이 꾼 두 꿈은 하나입니다. 7 살진 암소와 7 풍성한 가지는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7 파리한 소나 가지는 그 후에 나올 아주 심한 7년의 대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이후에 있을 7년 동안의 대풍년 기간에 훌륭한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흉년을 잘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권세가 바로 왕보다도 더 큰 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도 얻게 됩니다. 자식들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온 애굽 천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의 것을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향한 그의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야 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요셉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함. 이 덕은 참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덕입니다. 겸손. 이것은 날마다 내가 살펴봐야 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자기에게 처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비관하고 슬퍼하고 하소연하고 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랑하고 뻗뚱이지 않습니다. 겸손의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이것이 요셉의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 요셉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다음에는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절제. 이 절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절제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모든 그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잘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절제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유혹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저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크게 손해를 보고 크게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그냥 모든 것 털어놓고 기대하면서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가 갑자기 크게 대박이 나고 흥재를 하고 아주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높은 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날마다 통제받고 훈련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 어찌됐든 그 형들이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요셉의 모든 그 어떤 지혜의 근거한 요셉의 계략에 형들이 말려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철저한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믿음의 특별한 안목을 가진 자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요셉에게 와서 살 때 그들의 돈도 다 떨어졌을 때 그렇다면 너희들의 땅이라도 내놔라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받았을 때 요셉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흐려졌다고 하면 그 땅 자기가 다 차지하고 그 나라의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그 큰 부귀 영화가 자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은
애굽에 비교하면은 참으로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다 바로 왕에게 돌리고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도 나를 꼭 저 가나안 땅에다 내 몸을 묻어라 하고 유언하고 애굽에서 죽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의 초두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인생, 하나의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것은 무엇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